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12월 10일 생명의 삶의 시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므로 또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굳게 의지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 말씀은요, 욥기 3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까지는 디모데후서의 말씀 함께 묵상하였는데요. 이제 다시 지난 11월 달에 묵상했었던 욥기로 돌아와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요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자 세 친구 모두 말을 그치고 엘리후가 나섭니다. 엘리후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욥에게도 또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는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냅니다. 엘리후는 그들보다 어리기에 감히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며 이제 자신도 의견을 말하겠다고 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적는 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이전 장들에서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한창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화가 중단되자 곧바로 오늘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욥의 친구로 소개된 적도 없고 또 이제까지 어떤 흔적도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지금까지 욥과 친구들의 모든 대화들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엘리후는 마치 중재자처럼 등장해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를 정리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엘리후가 그들의 침묵을 깨고 말을 시작하는데 그는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에 앞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그 사고의 틀을 깨기 위해 도전하면서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엘리후는 이 욥과 친구들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후는 자신이 그들보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의로움을 의지해서 다른 사람에게 지금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 입맛대로 적용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만의 의로움을 만들어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뽑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후는 오늘 4절에서 자신이 욥과 친구들보다 나이가 적어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었다라면서 나이가 많고 연륜이 많다고 해서 지혜롭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간접적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라는 것은 세월을 통해서 이 연륜으로 얻어진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을 일깨우심으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인데요.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아멘. 자신이 비록 나이는 적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의견을 말하겠다고 엘리후는 욥에게 선포합니다. 여기서도 엘리후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욥과 세 친구들이 자기보다 지혜롭지 못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깨달음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그 말은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지혜가 무엇인지는 잘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구원을 얻는 지혜인데요.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지혜는 나이나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지혜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성령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뜻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그 성도의 마음속에 가득 충만히 채워질 때 그 지혜와 능력이 그 성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또한 역시 타인의 잘못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지적하는 태도를 보이는 교만한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머리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정작 그 하나님이 자신의 심령에 충만히 거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평생토록 의지해야 될 분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으며 지혜가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므로 말씀을 머리가 아니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음과 같은 적용 질문에 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로 인해 화가 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안에서 감정, 기분, 분위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경계 자세를 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라도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여 시험에 빠지게 하고자 하는 사단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판단하며 정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이탈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적용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말씀 안에서 철저히 점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인간적인 모습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동안 어떠했었는지를 점검하면 보다 이 정답과 대안이 더 쉽게 꾸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한 절 묵상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말을 그치자 세 친구도 말을 그칩니다. 똑같은 멈춤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이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욥의 멈춤은 완성하다, 온전하다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반면 세 친구의 멈춤은 쉬다라는 단어로 표현되며 비난과 정죄를 잠시 중단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말과 행동의 삶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12월 10일 생명의 삶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써 함께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고난이 상처로 남아 신음하는 형제자매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무심히 지나쳤던 우리의 악함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얕은 지혜를 내세워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로 마음을 충만히 채우게 하소서. 입술에는 절제함을 그리고 마음에는 겸손함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이웃에게 다가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